주님 순환 성기주일에 복음 말씀을 읽고 강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짧은 복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54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다. 총독이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수석사자들과 원로들이 당신을 고소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저들이 갖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고소의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축제 때마다 군중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마침 그때에 예수 바라빠라는 이름난 죄수가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오? 예수 바라빠요?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는데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당신은 그 의인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큰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동안 수석사자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구슬러 바라빠를 풀어주도록 요청하고 예수님은 없애버리자고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군중이 대답하였다. 바라빠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군중이 모두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단 말이요?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받아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어. 이것은 여러분의 일이요.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요.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빠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그때에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데리고 가서 그분을 둘레에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의 옷을 벗기고 진홍색 외투를 입혔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며 조롱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 만세! 군사들은 또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외투를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보고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이윽고 골고타, 곧 해골토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들이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맛을 보시고서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거기에 앉아 예수님을 지켰다. 그들은 또 그분의 머리 위에 죄명을 붙여놓았다. 거기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 예수다라고 쓰여 있었다. 그때 강도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혔다.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들어 흔들어대며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수석사자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학자들과 원로들과 함께 조롱하며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시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느님께서 저자가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해내 보시라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온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이는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그곳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이 자가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와 신포도주에 듬뿍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말하였다. 가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무덤이 열리고 잠재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백인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이들이 지진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주님 수남 성지주일 긴 복음인데요. 또 짧은 걸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시작부터 끝까지 오명과 박해로 이루어졌죠.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는 아기를 가졌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잉태 임신이었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동물들 사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성탄절이죠. 또 살인자 헤로데 왕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해서 도망가는 여정을 가셨습니다. 마테오와 루카 복음사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적고 소개할까요? 복음사가들은 예수님은 사회 경계선 밖에 있는, 다시 말하면 정말 아웃캐스트라고 하죠. 주변 사람들, 버려진 자들과 함께 하신 그분들과의 연관된 삶을 이야기하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를 죽이기 위해 서로 연대했던 예수 죽음의 카르텔. 그들이 볼 때 예수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들이 보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도직 안에서 그들이 봤던 예수는 정말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냈다고 하는, 정말 거부받아도 거부받는 그런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즉 그 이하 보게 되면, 특히 24절에 보면 바리사이들은 이 말을 듣고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쫓아내지 못한다 하고 말하였다. 이런 식으로 예수께서는 늘 악에 의해서, 악령 들린 자들에 의해서 마귀를 쫓아냈다는 그런 고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나자렛 고향에서도 거부했습니다. 거기서 군중들은 또 한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의 어떤 탄원과 욕망에 귀를 기울이지 않자 언덕 한쪽으로 예수님을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었습니다. 그 사이를 주님께서는 과감하게 지나가셨죠. 우리 시대의 복음에서, 우리 시대가 복음을 통해서 읽을 때 예수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겪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의 죽음, 즉 잔인한 순환과 잔인한 학대를 당한 분이시죠. 태어날 때부터 편안한 그런 태어남이 아니었잖아요. 동물들 거처에서 태어난 하느님의 아들. 이제는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범죄자들의 카르텔, 그 카르텔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금방 복음을 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당하는 도전이란 어떤 걸까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도전은 편리함이냐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당하는 어려움이냐. 편리함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런 모두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복음의 가치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겠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편리함만 추구하는지 아니면 어려움을 통해서도 정말 나를 당신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정말 우리와 완벽하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수께서도 우리도 역시 인간적인 경험에서 최고의 실패와 가장 바닥 안에 우리가 떨어지는 경험을 너희들이 했느냐 하고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실패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도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도 과연 인간 경험의 가장 최고의 실패와 가장 바닥을 치는 삶을 산 것이 십자가상의 죽음이거든요. 여기에 바로 하느님께서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의 인간 경험을 마주하고 살아왔는지, 거부를 당한 경험이 있는지,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고독한 삶을 살았던 경험이 있는지, 절망 속에 빠져간 그런 경험이 있는지, 그런 경험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경험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체험을 하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경험을 맛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듯이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서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지 못할 때, 아니 우리가 편안함만을 추구했을 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얼마나 편안함을 추구했습니까? 경쟁했지요. 서로 자기 나라만 생각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 미생물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버려진 자들, 아웃캐스트, 가난한 자들, 부끄러운 자들, 가족들과 공동체, 아니 이 세상에서 부서지고 정말 넘어진 자들, 그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주님과 함께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과 고통받는 사람들 사이 안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고 있나요? 오늘 복음의 핵심, 가치는 예수님은 큰 소리로 울부짖으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그리고 그 영을 아버지께 넘겨주셨습니다. 우리 고통 속에서 크게 우리도 울부짖고 우리의 영을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성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